내 이름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예배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사랑을 찾게 하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고 주의 치유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대로 수고하는 우리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52주 쉬지 않고 하나님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피아노 건반을 하나님이여 두드리는 반주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찬양대 오늘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성전에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에 이끌려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향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인사를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장로님의 하나님, 본사님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365일 52주 동안 늘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왔고요. 부제를 말하는 은혜로 지나온 한 해라는 하나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에베네셀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기쁨만 있었던 해도 아니었고 눈물 없이 보낸 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으로 힘들었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사람들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웠고 누군가는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버텨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깨달음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붙드셨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며 그 말씀을 또 이웃에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 이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찍힌 사진인데 발자국이 두 줄로 나 있었습니다. 한 줄은 또렷하게 발자국이 보였고
또 다른 한 줄은 중간중간 발자국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은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건 신앙이 약해져서 혼자 걸어간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함께 신방 갔던 기도하는 권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건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발자국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권사님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하나님 품에 가고 자녀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권사님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연말 마지막 날 감사회에 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해를 제 힘으로 버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넘어졌고 실패했고 두려워했고 그들은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여기까지 예배드리고 있다. 여기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다.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살려는 그 순간들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3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때 그들의 노가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는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정의 아픔을 안고도 믿음을 놓지 않고 앉으신 분, 눈물의 시간을 지나 오늘을 살고 계신 분, 여러분 모두의 인생 위에 에베레스트의 돌을 세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에베레스트의 돌을 세울 자격이 있는 분들이 왜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늘 동영상에 담아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영상을 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웃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면서 내 영상을 보고 야, 참 영적인 사람이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은혜가 되네요. 또 어떤 사람은 돌까는 감동이 너무 되네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은혜 받고 갑니다. 나름대로 사람이 댓글을 남기고 갑니다. 근데 내가 봐도 그래요. 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래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왔냐고 좀 말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조그만 게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된 지는 오랜 세월이 됐지만 그냥 그런 말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더라.
그것만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려온 한 해요. 은혜로 지나온 한 해.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언어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어머니가 만나면 내가 그런 말, 내 인생을 책으로 다 써도 책을 쓸 종이가 모자랄 거라.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기억나는 것은 잘된 일보다 버틴 시간이 더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즉시 응답되지 않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떠나가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주님,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그럼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광야를 걸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몸이 아파 예전 같지 않던 몸의 광야, 질병의 광야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오해 하나로 멀어져 버린 관계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마음의 광야를 걸어온 것입니다. 숫자는 줄고 일꾼은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교회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광야는 실패의 장소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릴 때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시간이라도요, 무너진 것이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거는 다 놓쳐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내 마음을 시험하여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이 아닙니다. 훈련의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낸다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합니다. 길이 없어서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에 여러분의 도달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기를 내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은혜는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우리 길을 내서 인도해 주고요. 아무리 춥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얼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요, 우리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문제는 많았지만 굶어 죽지를 않았습니다. 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불평은요 있었지만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갔으면, 그런 환경이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은혜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길은 몰랐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은혜는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붉은 구름 기둥과 불름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없애신 적은 있어도 동행을 끊으신 적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지금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을 세워 기억했고 우리는 오늘 예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 날, 막아주신 순간, 넘어질 뻔했으나 다시 이렇게 세운 주님의 손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올해의 마지막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봉인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과 기쁨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한쪽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눈물의 날이 있고 기쁨의 날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를 오가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과 기쁨 사이에 오가는 분이신 것입니다. 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웃을 때는 조용히 미소 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지 못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스의 도를 여러분 세우시고 저는 그분을 더 찬양하며 더 간증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다가올 새해의 출발점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면 하나님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기쁨도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5년 52주를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기쁜 날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고난받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셔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다가오는 새해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의 에벤의 셀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